하울링이 너무 뜨는데요. 모니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멸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운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이 시대 세상과 전혀 다른 우리 소돔과 같은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이 도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말씀이 지금 잠언 말씀인데 특히나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심하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견책을 당하고 이 책망을 받아서 이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참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신앙 생활이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고 참 은혜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응답은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오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이 이 메시지가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데서 머물러 버렸지 않나. 이게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결단을 가져다주고 어떤 각오와 어떤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어떤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렬한 역사로 우리 삶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되게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뭐 기도원 같은 데서 기도하면서 어떤 감정적인 걸로 그걸 치부해 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고 우리 삶을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어떤 그게 굉장히 고단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중단해 버렸지 않나, 스스로 그걸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그 끝을 보지 못한 어떤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신앙이 어떤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뭐 11년에서 13년, 뭐 신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뭐 13년이 있었다 칩시다. 이 하나님이 광야로 다윗을 13년을 모는 동안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치셨거든요. 근데 그냥 뜯어 고치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전혀 보지 못한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죠? 다윗이 전혀 보지 못한 이방 땅들, 가난하고 불황자들, 나그네들, 이걸 다 보게. 왜냐하면 다윗은 뭐가 돼야 되죠?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13년 동안에 다윗의 마음을 바꾸고 다윗의 어떤 성품과 인격을 바꾸면서 다윗에게 주신 게, 다윗에게 충실한 믿음의 부하들. 그때 다윗이 이 왕으로서의 세력을 이 광야에서 다 얻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사울 왕의 군대를 다윗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 버려지고 나그네 같은 사람들, 쫓겨나온 사람들과 함께 이 엄청난 그 세력들을 여기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 우리를 그런 광야로 내모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고 바뀌길 원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훈련하시는데 애굽에서도 훈련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훈련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바꾸시면서 채우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뀌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은혜지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변화로 인해서 응답은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냥 은혜에서 머물러 버려요. 물론 은혜가 전부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 은혜가 반쪽짜리 은혜가 아닌가. 그 은혜는 우리 삶의 결단을 가져다 주고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예배 끝나고, 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하는데 저는 잘 안 믿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말 안 하시면 안 되고, 은혜 받았단 말을 하시면 더 좋고. 그러나 그게 진짜 은혜인가, 그게 감정인가, 아니면 어떤 어떤 마음의 위로인가, 아니면 진짜 은혜인가? 진짜 은혜는 사실은 우리 삶에서 결단하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뭐 이렇게 금요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무단횡단해서 가고 이러지 마세요. 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아멘 은혜 받았다 해놓고 무단횡단해서 가고 막, 그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 이미지가요, 아주 최악인 거예요. 최악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셨죠? 어떤 큰 교회에서 이제 교회마다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제 이 골목 같은데 이제 주차를 막 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번호라도 적어놓으면 좋은데 아예 번호도 안 적어놓고, 근데 이제 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했더니 지금 예배 중이니까 기다리세요,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걸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예배 중이니까 기다려야 되죠? 내가 나가야 된 차 앞문을 막아놓고. 이게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은혜가 더 중요하대요. 아니죠. 여러분 그건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럼 빨리 가서 예배 시간 중간에 나가서 차 빼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가 우리 삶에 녹아나지 않고 결단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보세요.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했어요. 여러분 지식 없는 소원이 선하지 못하죠. 당연히 다들 소원만 가지고 있지 지식은 없어요. 지금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뭐죠?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원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저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훌륭한
이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 근데 수학은 하기 싫어.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아, 내 삶에. 왜? 그게 힘드니까. 내게 이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소원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오지 않아, 내 삶에. 손해보니까. 여러분, 신앙은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 좁은 길이에요. 세상에 넓은 길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전부 다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살았어요. 천국을 갔던 사람, 천국을 흠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식 없는 소원.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부터 문제죠. 하도 뻥을 많이 쳐가지고 강단에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비전은 이렇게 큰데. 허황되고 거창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막 쏟아 부어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해서 하지만은 실제 그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릇 준비나 그런 갱신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든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소원은. 여러분 정말 소원이 있으세요? 그럼 지식이 있어야 돼요. 소원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건 급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뭐죠? 딱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의 모습이고. 사람이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가 틀린 길 가놓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대요. 지식이 없이 소원을 가지고 살면서 지식이 없이 야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면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걸 굽은 길 가고 틀린 길 가놓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서 4절에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엄청난 메시지예요. 가난한데 친구가 다 끊어진다. 이 가난은 부자, 우리 재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잠언의 핵심은 지식이죠. 지혜죠. 여호와를 아는 경외심이죠. 뭐가 가난한 거예요? 영적인 가난함이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가난함이 있으면 친구가 다 끊어질 수밖에 없죠. 진실한 친구들이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소원 가진 사람들 자기 길을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진실된 친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붙질 않아요. 여러분 사울왕에게 사람이 붙었어요? 다 거짓된 사람들이 붙었죠. 왜? 그 술 아부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콩고물이라도 먹으려는 사람들이 붙었지. 진실된 친구는 다 다윗에게 붙었어요. 롯에게 사람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진실된 친구는 다 아브람에게 붙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진실된 사람이 붙었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에게 진실된 사람이 다 붙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 얻어먹을 게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는데. 진짜 비전이 있었잖아요. 진짜 소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가 병에 걸려있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진실된 사람들이 그때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가난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가난은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미련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5절에 보세요. 5절이 진짜 중요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왜 거짓 증인을 하게 되죠? 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지식이 없어요. 미련해가지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으니까 거짓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롯처럼. 롯이 진실했나요? 거짓 증인이었죠. 와우, 이방에서 다른 민족이, 저 유대 민족이 이 소돔에 왔을 때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대단한 삼촌을 둔 롯이 소돔으로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아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가 거기서 법관이 될 정도로 뛰어난 일을 했고 지식이 있었지만 결국은 보세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진실된 증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왜요? 가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겠대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린 줄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뭐 이게 부유해가지고 뭐 돈과 재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선물이 아니죠. 우리가 용서를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건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런 유혹을 좀 많이 받아요. 제가 어떤 모임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저는 이제 저희 교회 말고 이제 여러 군데 모임을 섬기는데, 그 모임에 갔더니 이제 제가 매달 가니까 좀 멀리 이렇게 운전해서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다녀오니까 이제 그 모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교통비를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 됐다고. 저 교회에서 기름값 주신다고. 이렇게 저한테는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더니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모임의 이 5번째 목사님인데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고.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제가 작년에 저희 아버님 소천하실 때 이 돈을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금액을 이렇게 부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입금하신 공을 하나 더 붙이신 거 아니냐고. 100단위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은 돈 입금했더니 이제 그간 목사님 사례를 안 받으시니까 교통비를 안 받으시니까 이럴 때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그 뭐 부조를 하신 걸 다시 돌려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또 이 모임이 한 열 몇 명 되는 모임에 제가 매달 저희 교회 추천도서를 또 열 몇 권씩 사서 가요. 또 다시 드려야죠. 그걸 받을 수는 없잖아요. 뭐 그 돈이 그 돈이죠. 1년 사드리면 딱 그 돈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다 알아요. 다 느끼고 진실도 느끼고 정성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용서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가 진짠지 우리가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런 데서 속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거예요. 왜요? 없는 데 있는 척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지식이 없는데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슨 시험거리가 오거나 인간관계 갈등이 오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진짜 소원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을 흠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사랑을 힘입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매일 아침마다 교제해서 오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은 늘 세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그래서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거기에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미련하다는 게 진짜 미련을 얘기하고, 그럼 못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 못 믿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서 미련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하필이면 이 거짓말을 해요. 있는 척, 하는 척, 되는 척.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있는 척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가 정확해요. 하는 척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속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사단이 속겠어요?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인간은 속아요. 그러나 그 열매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 소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 지식을 얻는 자, 이 영적인 지식을 얻는 자는 제일 먼저 뭐가 되냐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을 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한국교회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막 해하고 막 금식하면서 막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영혼을 엄청 사랑했어요.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세요. 과하다 할 정도로 야, 이 사람 좀 교만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자기 영혼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용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켜서 복을 얻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어떤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만으로 흘러가고 어떤 거만으로 흘러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서 9절에 또 얘기하고 있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멸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만큼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냐 은혜를 받지 않느냐만큼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만큼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자기 성령 충만하대요. 그게 진짜면 좋겠어요. 자기는 오직 예수래요. 그게 진짜면 좋겠어요. 자기는 이웃을 사랑한대요. 그게 진짜면 좋겠는데 이웃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돌아서서 이 사람 죽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어요 해놓고 가면서 횡단보도 무단횡단하고 이런 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만 괜찮아. 이렇게. 그것만 열애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어서 내 영혼이 사랑하게 되면 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신방 가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다 거짓말해요. 다 괜찮대요. 목사님 성령 충만합니다. 이래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시나? 이렇게.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네.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완전 초월적인 거예요. 저도 제가 제 인생을 지금 신앙생활한 지 30년 돼가는데 성령 충만한 적이 몇 번 없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갈등이 생기는데 좁은 길을 가야 될지 넓은 길 가야 될지. 성령 충만은 순교할 각오가 있다는 건데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고 성령을 의지할 뿐이지.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충만하십니까? 그게 진실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식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다 안 돼요. 복음 다 알아요. 성경 다 안 돼요. 아이고야. 네.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정도죠. 네.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 있지? 네.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 수십 번 반복해서 읽어도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그 신학교에서 그 성경 시험 보면 이렇게 그 가로넣기 시험이 있거든요. 저는 그 한 개도 못 맞췄어요. 제시 봤는데 대학교 때. 그 예를 들어 잠언 20장 19절 노하기를 가로 열고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이 가로가 맹렬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저는 빵점 맞았어요. 가로넣기는 빵점 맞았어요. 대충은 알겠는데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들 얼마나 못 됐는데요. 우리를 첫 시험은 다 낙심하게 만들어요. 저희 클래스가 그때 7명 8명이었는데 3명 합격하고 다 떨어져요. 3명은 진짜 스페셜한 애들이에요. 어떻게 이걸 합격했냐 할 정도로 다 떨어뜨려요. 교수님들이 억지로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맞추실 수 있겠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냥 가로넣기 아무데나 찍어갖고 가로넣기 해요.
그거 어떻게 맞춰요 우리가?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몰라요. 교수님들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거죠. 너네 진짜 성경 알아? 왜? 신학교 때 제일 교만해요. 이것들이 성경 일독하고 나면 교만이 그때부터 와요. 여러분 성경 일독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한 100독은 하고 교만하면 제가 좀 이해해 줄게요. 일독 갖고 어디 명함을 내미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성경 일독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거짓말을 자꾸 하죠? 사단이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삶을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키는 삶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거짓 증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절대 속지 않아요. 속이지 않아요. 정확해요. 영은. 여러분 영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가요? 영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정말 사랑했냐?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냐? 그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왜? 심는 대로 거둔대요. 하나님이 다 셈하시고 갚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왜 안 되죠? 안 믿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와 미치겠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 줄 안다면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코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상금으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 그걸 알고 믿는다면 내 행동이 정의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 가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쳐다봐도 누군가 오승주 목사가 어떻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정직하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가 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제 그 불안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지식, 영적인 지혜. 아침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 긍휼. 그 십자가의 감동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보살핌이 아니면 그 위로하심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거기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거짓말해도 되죠. 기생 라합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순간적인 모면을 위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죠. 저 거짓말 진짜 잘하는데 신방 가면 점심 때 이렇게 먹고 저녁 때 이렇게 먹고 신방 하루에 3탕 뛰면 또 먹어야 되는데 제 건강을 위해서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권사님 저 밥 먹고 왔는데요. 이러면서 밥 안 먹었는데 그런 거짓말은 해요 맨날. 어떻게 마음을 상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안 하려고요. 네. 권사님 저 그 밥을 안 먹었는데 네. 살은 찌면 안 되니까 이제 진실하게 좀 얘기하려고요. 근데 권사님들이 꼭 시험 드신 분이 계세요. 밥 안 먹는 거예요. 특이하시죠. 네. 아무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거 왜 그렇죠? 왜 노하죠? 사람들이 왜 막 분노하죠?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 아시죠?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내 영이 안정적이지 않는 사람들. 분노해요. 언제 분노하죠? 내가 피해를 봤을 때. 내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할 때. 누가 나를 방해했을 때. 분노한단 말이에요. 정의롭게 분노하는 거 말고요. 여기 지금 잠언서에서 지금 나오는 이 분노는 노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거짓말하면서 사니까 그게 들통나면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롯과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자기 인생에. 임마누엘 지식이에요. 액자에다가 임마누엘 써갖고 온 집안을 다 둘러싸놨지만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을 잘못하면 종교적인 종교성을 띤 어떤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물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허물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게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진짜 믿음의 지식으로 믿음의 지혜로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용서 못 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승주 같은 저 같은 사람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이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노함은 12절에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풀 위에 이슬, 그 이슬 작은 이슬이 풀을 살리고 먹이 있고 열매 맺게 하잖아요.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이 아들이 미련하면요 아비의 재앙이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물방울 하나 맺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투는 아내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거 진짜 중요한 메시지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대요. 지금 이게 지금 잠언 오늘 19장에서 주는 정확한 메시지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대요. 어떤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안 펼쳐서 보는데 어떻게 영적인 깨달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여러분 그런 거만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사는 것만큼 그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게으름, 우리 삶이 분주하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사는 분주함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다면 그 게으름이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롯을 완전 깊이 잠들게 했잖아요. 롯이 소돔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삼촌하고 싸우고 삼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비록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언정 그래도 지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래도 지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소돔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쾌락, 말초적인 쾌락이 가득한 소돔에서 지가 그렇게 살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고 하다못해 자기 사위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게을러 버렸어. 그래서 사람이 깊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봐요? 잠자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요. 완전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경을 덮는 순간 잠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성경을 덮는 순간, 예배를 닫아버리는 순간 우린 영혼이 깊이 잠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슬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잔머리 말고 여러분. 어디 학교 졸업했냐 이런 거 말고 이 성경을 열어서 오는 지혜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잠언 한 장만 읽어도 하루의 삶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도 성경 읽어라 하는데 정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래도 되물었죠. 정말요? 24시간 중에 성경 한 장 읽을 1분, 2분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와 진짜 바쁘게 사시네. 제가 좀 안 바쁘게 기도 좀 해드릴까요? 사업 좀 망하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제가 좀 친해서 친한 분들에게 제가 좀 그렇게 얘기해요. 에이 그 사업 잘 돼서 뭐 하게요. 진짜 성경 읽을 시간 없으세요 여러분? 기도 좀 해드릴게요. 전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안 읽으면 안 되니까 네, 성경 읽을 시간을 주옵소서. 광야를 허락해 주옵소서. 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찾으니까. 왜? 그게 진짜 축복이니까.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네. 네. 이거 진짜 알아듣기 어렵거든요. 제가 하도 이런 얘기를 요즘 설교하고 다니니까 저를 잘 안 불러요. 가서 좀 힘도 주고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목사를 좀 강사로 많이 모실 텐데 제가 하도 이런 얘기하고 다니니까 저를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네. 슬픈 현실이죠. 16절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우리 행실을 어떻게 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 행실이 올바른지 그릇된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과예요. 우리 행동과 말은 우리 영혼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육신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이원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육신과 영혼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어요? 내 마음과 행동과 말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악하니까 말도 악하게 나오는 거고, 내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계명을 지켜서 내 영혼이 지켜져야 자기 행실을 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계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행실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삶을 살아요. 이해되시죠? 감옥 가는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세상에서 감옥 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감옥을 가는 거예요. 누군들 쾌락을 안 좋아하겠어요. 근데 참잖아요, 대부분. 누군들 마약을 안 하고 싶겠어요. 참잖아요. 그 행동을 하는 순간 가는 거예요, 감옥에. 누군들 불법을 안 하고 싶겠어요. 누군들 이익을 불법으로 취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왜 안 하죠? 내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의지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그거를 못 견디고 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해버리고 행동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 영혼을 뭘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죽고 사는. 그 사람들은 그냥 감옥 가고 안 가는 거지만 지금 성경은 지옥 가냐 천국 가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풍성한 사람은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죠. 왜요? 내가 그 가난을 겪어봤으니까. 하나님 은혜 받기 전의 상태를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풍성해지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구워드린단 말 아시죠? 빌려줬다는 말이에요. 사투리 아니에요. 이거 구워드린단 말. 표준어예요. 빌려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빌려준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대요. 거저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양육해 주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그 사람의 손 한번 잡아주고 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걸 그 하나님께서 구워주는 거래요.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20절) (21절) 너는 공고를 들으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이게 축복된 삶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이 오늘 핵심 성구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반대로 게으른 자는, 이 경외의 반대가 게으른 거예요. 영적 게으름이에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먹을 걸 줘도 그릇을 줘도 못 먹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게으르니까. 게으름에 빠져서 사니까. 영적 게으름이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세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인생의 결말에 이렇게 성경 갖다 줘도요, 이걸 갖다 먹을 힘조차 없게 돼요. 하나님 은혜를 떠 먹여줘도 못 먹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미 상해버렸어요. 병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그게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대요. 족하게 지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족하게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부자가 되냐 가난하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힘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사실은.
부자여도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한진그룹 회장님 진짜 짠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욕하지만 잘 됐다 그러지만 저는 그분 70세밖에 안 되는데 진짜 마음이 아련해요. 정말 좀 짠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갑부 수십 조씩 가진 재벌인데도 여러분 족하게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죠. 감사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가난해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족하게 지내요. 베풀고 살아요. 그거는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할게요. 좀 이 29절까지 한 절 한 절 다 보면 너무 은혜로운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 우리가 이 신앙은 내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내 영혼에 게으르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게을러도 돼요. 내 영혼만큼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훈계를 받고 권고를 받고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지도자나 어떤 우리 신앙의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멘토가 있다면 여러분 자주 찾아뵙고 자주 대화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맹신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조금 많이 활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들을 많이 찾아가시고, 물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걸 더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는 삶을, 그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죠? 가난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겉은 화려하고 소원은 많이 가지고 있고 막 기도하는 제목은요, 민족 보고만, 북한 보고만, 모슬렘 보고만인데 모슬렘은커녕 동네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요. 자기 직장에서도 손가락질 당해요. 개독교라고. 아유 저거 입만 살아가지고 여기다 십자가만 붙이고 다니지 뒤에서 하는 짓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짜 전문인들이나 이 청년들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분들 교회 떠났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갱신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갱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 이 하나님 지금 잠언을 공부하는 동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냉정하게 갱신하고 개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진실할 수 있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붙잡고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좀 회개하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일에 게으른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지런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고 깊이 잠들지 않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고를 듣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보시옵소서. 이 어둡고 패역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하오니 우리 힘으로 그걸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진실하길 원하고 정직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은혜로